자, 오늘은 익숙함과 낯섦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익숙함과 낯섦. 익숙함은 어쩌면 편함과 같은 부류이겠죠. 낯으면 어쩌면 불편함과 같은 부류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익숙함은 좋아하지만 낯설음은 아주 싫어하지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낯설음을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장한다,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낯섦을 극복하는 거죠. 낯섦이 익숙함으로 변하고 또 다른 낯섦이 익숙함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1960년에 유명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박윤선 목사님이 하필 우연찮게도 선교사로 나와 있던 스푸너 선교사가 자기 미국으로 고향으로 귀국하는 길을 전송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원 계획대로 하면 스푸너 선교사가 금요일날 출국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여차저차 여러 사정에 의해서 출국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출항하는 날짜가 일요일날 주일 아침으로 잡혔지요. 늦게 그 사실을 알았던 박윤선 목사는 그날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항구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환송하기 위해서죠. 그래도 5년 동안이나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일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스푸너 선교사를 환송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조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귀했던 택시까지 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분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11시 예배를 그 주변에 있는 부산 항구 주변에 있는 그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침 일찍 갔더랬습니다. 근데 여러 이유로 인해서 항구에 가서 배에 승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승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승선하고 난 뒤에 스푸너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지체된 거죠. 그래서 11시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박윤선 목사님은 그 선교사 일행분들과 함께 선상에서 배 위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신교단에서는 어떻게 신학교의 교장 선생이 되는 분이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느냐,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이 점. 두 번째는 주일날, 그 주일날 뭐를 했다는가요? 택시를 탔다는 겁니다. 왜? 주일날은 안식일날 놀아야 되는데, 그렇죠? 돈을 써서는 안 되는데 택시를 탔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이상한 것 같지만 그 당시 1960년도는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박윤선 목사는 고려신학교에서 출교당하게 됐죠. 출교라는 거 말 알죠? 쫓겨났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보고 스푸너 선교사 배웅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50년 가까이 전의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50년 지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왜 그 교단에서는 그 목사님을 교장 선생님의 자리에서 또 교수직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주일날 택시를 탄 것. 지금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는 이 두 가지 이유로 그분을 출교를 시켰더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낯설미죠. 익숙함에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낯설음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50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가만히 한번 우리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포용적입니까? 낯설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번쯤 마음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함과 낯선,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그 익숙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를 입히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뭐 직설적으로 직접 어떤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저러 여러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익숙함에 원하던 사람들이 그 낯섦을 바라보고 그 낯섦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자, 여기까지 먼저 합니다. 은혜로운 말들을 놀랍게 여겼어요. 참 대단한 얘기를 하는구나. 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었는가? 무슨 말이 은혜로웠는가를 다시 한번 제가 4장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뭐가 은혜로운 말입니까? 은혜의 해.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죠? 희년. 희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희년. 지금까지 모든 왜곡된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 희년을 선포했어요. 그 얘기를 듣던 회당의 사람들은 너무 그것에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더라. 왜 놀랍게 여겼을까? 이제 문제입니다. 왜 놀랍게 여겼을까? 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익숙함이죠. 지금까지 커오는 성장 과정을 옆에서 봐왔던 익숙함. 이 익숙한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다 알죠.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마리아임도 알고, 마리아가 정혼을 한 상태에서 혼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로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도 그 나사렛 사람들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였고,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녀들을, 예수 밑에 동생들을 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봐왔던 그 아들 예수인데,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예수는 학교도 안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홀어머니 밑에서 그 크느라고 굉장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예수가 이 해당에 와서 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끝났으면 그나마 좀 난데 뭔 말까지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얘기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너희의 귀에 응하리라. 이 얘기가 이제 너희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선포의 말씀을 하는 그 예수가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익숙함과 낯설음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죠. 익숙한 눈으로 봐왔던 그 익숙함에서 어떤 낯설음을 보면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신기해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데 대단하네? 어떤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런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자, 좀 어렵죠? 이거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 있는 이 주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네들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걸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라. 비아냥이죠. 예를 들면 뭔가 너 의사야? 그러면 네 병이나 고쳐. 왜 남한테 얘기해? 너 의사 맞아? 그러면 너 병이나 고쳐봐. 쉽게 말해서 일종의 비아냥 그림입니다. 그 속담을 인용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거겠죠. 아 그래? 저 사람이 예수인데?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요셉의 아들이 저런 얘기를 해? 의사가 자기 병이나 고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병이나 고쳐라 이런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버나움에서 예수 너가 한 소문을 내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그 소문처럼 여기서도 그 기적을 한번 행해봐. 이렇게 지금 비아냥 그리는 거죠. 그 비아냥 그리는 얘기를 나는 다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한다고요?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비아냥 그리는 얘기를 내가 다 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느냐면 의사야? 너 의사야? 너 의사 맞아? 그러면 네 병 한번 고쳐봐. 이 얘기예요. 너 의사 맞아? 그러면 네 병 한번 고쳐봐. 의사가 왜 아파?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속담을 빗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듣기로 너가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기적을 여기서도 한번 일으켜봐. 이런 비아냥 그림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 비아냥 그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모른다? 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얘기를 했던 당사자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우리를 다 알고 찝찝한 거잖아요. 그죠? 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익숙함으로 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익숙함으로 갔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대중이 원하는 얘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해줬으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맞아요. 제가 요셉의 아들 맞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예요. 어릴 때부터 다 보고 같이 컸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말을 풀어나갔다면 익숙함으로 그대로 풀어나갔다면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건데 바로 공격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즉각 이렇게 대비하는 겁니다. 맞다. 내가 요셉의 아들 맞는데 당신들 나한테 원하는 게 그거지. 내가 당신들이 나한테 비아냥 그리는 그 얘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다. 자,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 선지자가 그러면 뭔 말이에요? 본인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본인이 선지자라는 거죠. 내가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경우는 한 번도 없더라.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늘이 3년 6개월 닫혔다는 말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자,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뭔 얘기하느냐면 성경에 있다. 그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들어서 흉년으로 인해서 모두가 배고파 힘들었던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유대인에게 가지 않고 시돈 땅, 여기는 이방입니다. 이방. 예루살렘,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가서 그를 도와줬다.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어때요?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유다 족속인데, 우리는 선민, 선택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만 있는 건데,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시돈 땅, 이방 땅에 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구원했다는 겁니까? 이방인을 구원했다는 거죠. 유다인을, 예루살렘인,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해줬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과부를 도와줬다. 그를 구해줬다. 당신들 보지 않았느냐? 자, 27.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참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엘리사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혀준 사람, 고쳐준 사람은 수리야, 지금의 시리아, 이방 땅 시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듣는 청중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나한테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한테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엘리야의 얘기와 엘리사의 얘기는 전부 다 이방인을 구원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가슴에서 막 열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성질이 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얼마나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성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진실이에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를 선택해줘야 되고 나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왜 이방의 과부와 이방의 장군 나만을 구원해줬느냐.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8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청중이 원한 거는 뭐를 원했는데 청중이 원한 거는 익숙함을 원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익숙함을 얘기했어요? 낯설음을 얘기했어요? 낯설음을 얘기한 거예요. 낯설음을 얘기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익숙함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낯설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거북한 거죠. 그래서 그 낯설음이 거북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심각한 얘기가 나왔죠.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죠. 죽이겠다는 거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살해 시도가 일어난 거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으면, 얼마나 막 가슴이 답답했으면,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살해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입장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낯섦 때문이죠. 낯설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그냥 익숙함으로만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니면 어쩌면 박수를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박수요? 우리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도 선지자가 나왔구나. 위대한 랍비가 한 분이 탄생했구나. 참 박수 칠 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유명한 인재가 이곳에서 난다면 박수칠 일 아닙니까? 만약에 두란노 공동체에서 유명한 한 사람이 나온다면 전부 다 박수치고 대단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낯설음을 택했을까? 왜 익숙함을 택하지 않고 낯설음을 택했을까? 그 낯설음을 택함으로 인해서 왜 산 낭떠러지 동네에서 쫓겨나서 낭떠러지 밑에까지 가서 떨어뜨리라는 살해 시도까지 당하게 되셨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냥 평이해서 좀 이렇게 꽉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주보 뒤에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자, 주보 뒤에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모두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어냈다. 그 동네는 산 위에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 한 번 더 합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 자기의 갈 길을 가셨대요. 예수님께서. 자, 낯설음을 통해서 자기의 길을 가셨다.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 기록되는 예수님은 첫 번째 시도부터 자기 고향에서 살해 시도를 당했습니다. 살해, 죽임의 시도를 당했다는 거죠. 자, 그로부터 몇 년 만에 그로부터 자기의 갈 길을 계속 갔는데 그 자기의 갈 길이 익숙함의 길이었어요? 낯설음의 길이었어요? 낯설음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박수를 받았어요? 공격을 받았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다가 드디어 몇 년 만에? 3년 만에 십자가에서 살해됐죠. 결국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작도 살해였고 그것도 어디에서? 가장 가까운 자기 고향 땅, 가장 익숙한 주변의 이웃 주민들, 그들로부터 낯설음을 통해 공격을 당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자기의 갈 길을 가셨는데 그 자기의 갈 길을 간 지 3년 만에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런 뜻이죠. 돌아가시고 말았다. 십자가에서 결국은 돌아가셨다. 살해당하셨다. 그걸로 끝났다면, 만약에 살해당한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에서 살해를 당하신 뒤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하신 그 모습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더워서 졸립고 그죠? 아무 생각도 안 드시는 것.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김원국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한국인이면서 미국으로 귀화하셨고요. 재미 동포이면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에 가장 근접했던 후보로 올랐던 작가 김원국. 그 김원국 작가가 쓴 글 중에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교자.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전 세계 120개의 나라에서 번역됐고요.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랐던 아주 대단한 책 중에 하나 순교자입니다. 그 순교자의 얘기를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6.25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에 의해서 밀렸죠. 6.25가 발발하기 일주일 전에 북한에 있는 공산군들이 목사 14명을
붙들어가지고 12명을 총살을 시켰습니다. 14명의 목사 중에 12명을 총살을 시키고 2명은 석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한국군이 이제 북한을 올라가서 평양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군 정보국 소속이었던 장대령이 자기 휘하의 이대희를 통해서 그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목사 12명이 왜 총살을 당했는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대희가 조사를 담당하게 된 이대희가 조사를 하면서 뭘 느꼈냐, 뭐를 알았냐 하면 분명히 잡힌 목사는 14명이 잡혔었는데 그 중에서 총살당한 사람은 12명이고 나머지 지금 2명은 석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명이 평양 어디엔가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대희가 찾아놨습니다. 그 2명을. 근데 그 2명의 목사 중에 한 목사, 성씨가 한이에요. 한 목사는 충격으로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사람, 그 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신 목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 진실을 말해달라고. 그러나 그 신 목사는 입을 닫습니다. 침묵하는 거죠.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 12명의 총살에 당하고 왜 자기가 거기서 살아나게 됐는가에 대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서 실제로 총살을 시켰던 당사자, 북한 공산군 정소자를 아마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진실을 알려지게 되죠. 정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14명의 목사 중에 12명을 총살시켰느냐 하면 총살시킨 그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더라. 시정잡배보다 더 못한 버러지 같은 사람이더라. 목숨을 구걸하고 모든 것을 구걸하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워서 자기는 그 12명을 총살을 시켰다. 그런데 왜 그러면 신 목사는 안 죽였느냐 그랬더니 신 목사는 자기 앞에다가 침을 뱉고 끝까지 저항하더라. 자기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목사이구나. 나는 그를 죽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뭐죠? 진실이 신 목사 입장에서 진실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떳떳하게 대항해서 상대가 나를 보고 안 죽인 거고, 외래 죽은 12명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버러지처럼, 말 그대로 버러지처럼 거기에 살살살살 목숨을 구걸하다가 죽었다는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 목사는 고뇌합니다. 어떤 고뇌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진실을 밝혀야 될까? 밝히지 않아야 될까? 그러다가 그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간정합니다. 제가 유다입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처럼 제가 그 12명의 목사들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2명의 그분들을 이름을 살아서 나는 살아나고 그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12분의 목사님들은 저를, 나를 배반한 나를 용서했었습니다. 이렇게 간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실하고 전혀 정반대되는 간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의가 묻습니다. 목사님, 왜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어. 고로 환상이라도 희망의 환상을 심어줘야지만이 그들이 살아날 수 있어.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려면 12명의 목사가 순교자가 되어야만, 그들이 영웅이 되어야만, 그들이 순교자가 되어야만 그 신도들이 그 힘으로 그 삶을 이겨내고 갈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결국 김원국 작가가 얘기하는 순교자의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뭐 사람들마다 거기에는 여러 얘기합니다. 신 목사는 무신론자였다, 신을 믿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을까? 왜 자기의 갈 길을 가셨을까? 그리고 1호부터
3년 후에 왜 그 길을 그대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무엇일까요? 그 얘기와 신 목사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역설적이게도 자기가 배신자라고 밝힘으로 인해서 이 신앙인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떤 희망을 북돋워주는,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한 어떤 연민 아닐까요? 신 목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더 큰 어떤 연민 아니겠어요? 저 좌절에 빠진, 절망에 빠진, 고통 속에 빠진, 전쟁 중에 있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환상일지라도 희망을 심어줘야지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연민 아닐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낯설음을 택했을까요? 익숙함을 택했으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그분이 왜 낯설음을 택해서 그 핍박을 받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왜 신목사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거꾸로 배신자가 되어서 12명을 순교자로 만들어 줬을까요? 자기 하나가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자기 목사들을 뭘로 알고, 순교자로 알고, 그 희망으로 그 어려운 전쟁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그 연민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는 끝없이 내 익숙함만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의 믿음을 가만히 추적해서 따라가다가 보면 예수님은 끝없이 낯설림을 추구했지 단 한 번도 익숙함을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이곳에 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나요? 어떤 예배를 기도하고 오셨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곳에 오셨는지요? 혹시 익숙함을 위해서 오시진 않으셨는지, 익숙함으로 내 힘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는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예수 따름이라는 직책을 따라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한 가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가야지만이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지요.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지 이 땅의 삶의 익숙함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익숙함과 낯섦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택하는 것이 오직 익숙함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낯설음을 택할 것인가를 명심하시고,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낯설음을 택하여야지만이 성숙과 성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낯설음을 통해서 아시는 분이지 우리는 절대로 익숙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코끼리 소경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부분만 아는 것뿐이지요. 그 일부분을 알고 그 익숙함에 갇혀 있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방법이 낯설임을 받아들이는 사실이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조금 불쾌하셨거나 마음속에 조금 부담이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익숙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은 이러시다, 하나님은 저러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대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알림은 아주 부분 중에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본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날마다 회의하는 신앙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도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을 회의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 땅에 믿음의 선각자로 살아왔던 슈바이처, 마더 데레사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주변의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바른 길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 가까이 다가간다는 그 뜻이 바로 내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